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어서요. 이게 구절이 짧아가지고 교독하기보다는 한 톤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메이드 인 창원교회입니다. 좀 이상하죠? 제가 영어로 적으려고 하다가 한글로 적었습니다. 왜 한글로 적었냐면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게 무슨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데 근데 제가 다른 어떤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 마음은 이런 자녀로 양육하자라고 하는데 제가 국어 실력도 조금 부족하고 영어 실력도 조금 더 부족해서 메이드 인 창원교회.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무슨 물건처럼 만들어내려는 건 아니고 이만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자. 혹시나 여러분 중에 다른 표현이 좋은 표현이 있으면 제게 알려주시면 100%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부 예배도 그렇고요. 2부 때도 마찬가지인데 1부 예배 보면 몇몇의 교사 선생님들이 참 마음에 또 제 마음이 가는 그런 교사분들이 있습니다. 저분은 아이가 또 많기도 하고 또 저분은 아이를 일찍부터 이 시간 챙겨서 나와야 되는데 아침에 머리도 묶어야 돼. 여자이면 머리도 묶어야 돼. 씻겨야 돼. 밥도 먹여야 되는데 아침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분주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오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될까 도전도 받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께 저는 위로와 도전을 또 받기도 하고 그런 분들에게 격려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은데요. 우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요. 우리 선생님들 손 한 번만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요 앞쪽에 다 계십니다. 손을 내려주시고 대충 누구신지 보셨죠? 이분들에게 우리 손을 한번 펼치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만큼은 그냥 받으셔도 됩니다. 많이 받으시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는 우리 창원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냥 제가 실명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양금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머리가 희게 백발이 되셨는데 그때 당시는 60대 초반, 중반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그 권사님 생각하면 정말로 사랑 많이 받았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권사님하고 저희하고 이제 우리 선생님으로서 두 가지의 어떤 반모임 때 항상 빠지지 않고 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 외우기를 했습니다. 암송 외우기. 선생님께서 10번을 다 외우면 선물을 주신다고 이제 하셔가지고 또 우리 남자 친구들은 무엇에 우리는 물질에 혹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리고 10번을 다 외우고 나니까 선생님께서 선물을 주셨거든요. 50번 다 외우면 그러니까 50개 구절을 거의 외웠을 거예요? 안 외웠을까요? 저희 그때 물질에 정신이 나가가지고 다 외웠습니다. 그 정도 어떤 정도의 선물이었냐면 지금으로 치면 우리 젊은 분들 혹시 플레이스테이션 아시죠? 그 정도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아주 고급 선물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플레이스테이션 정도 게임기 정도면 50개 충분히 저는 당장이라도 외울 것 같아요. 여튼 그만큼
말씀을 해서 저희 참 술술 잘 외웠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때 외운 그 어떤 실력으로 살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한 가지를 뭘 더 했냐면 토요일마다 저희 반 친구들을 다 불러냈어요. 부산에 가면 아미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친구들 안 믿거나 잘 안 나오는 친구들 먹을 거 싸가지고 토요일마다, 그때는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여가지고 그 토요일도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쵸? 수업 마치고 와가지고 교회 모여가지고 선생님하고 그 더운 여름이 다 초여름 때 같이 신방 갔었습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합심 기도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복음 전하는 것도 보고 들으면서 아, 선생님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부담이 쌓여가지고 교사로 안 섬기려고 도망을 많이 다니다가 제가 그래도 교사로 오랫동안 섬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학교 추억을 제가 요약을 하면 저는 즐거운 교회 학교 시간이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즐거운 교회 학교 시간이었습니까? 그러지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자녀들만큼은 교회 학교 즐겁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로 그냥 애들은 알아서 클 거다. 속된 말로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교사 주일이기 때문에 이 즐거운 교회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어떤 헌신을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씩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이자 교사입니다. 믿으실까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님 앞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즐거운 교회 학교가 되기 위해서 부모로서, 교사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또 보여주어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 이 질문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실 때 많이 보여줄 줄 아는 믿음의 선조들, 또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또 믿음의 선생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본, 모델, 이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딱 나와 있는데 오늘 세 가지 본문 표현 그대로 사용할 건데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맞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성도 되시고,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선생님께 배운 그 모습 그대로 항상 기뻐할 줄 아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자녀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일인지를 못하겠습니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 다 하실 거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교사들도 여튼 내가 속한 반 친구가 믿음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기도하고 또 그 자리로 같이 함께 초청하여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가 교회 생활이 너무 즐겁다라고 하는 그 일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목숨 걸고라도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그 일들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복권 당첨된 곳에 그 복권에 나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긴 줄을 서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있는 그 열정도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데, 하물며 우리 자녀가 교회 나와서 너무 즐겁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다? 항상 기뻐하라.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 어떤 상황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잔인하다는 것이죠. 이게 고민입니다. 기쁨과 슬픔과 애환과 즐거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우리 인생, 그 인생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사람이 달에 갈 수 있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도전을 많이 하죠. 말씀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형편을 주셔야 기뻐하지. 하나님 그런 형편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고 왜 우리 보고 기뻐하라느냐? 특히 우리는 죄 때문에 뭔가 한 걸음 나가고 싶어도 이 죄의 굴레가 죄의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뒤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싶으면 기쁨보다 불만과 불평이 더 많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기쁜 일을 찾으시고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기쁨의 흔적이 있다면 그 흔적을 가서 그 흔적을 소유하시면 됩니다. 그럼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뭘 모릅니까? 우리가 그걸 다 아는데요. 뭘 그렇게 억지스러운 답을 하십니까? 아니 기뻐할 일을 찾아서 기뻐해라. 그럼 기쁠 것이다. 이거 누가 말 못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어서 기뻐하라 한 게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모르거나 아니면 두려울 뿐이지요. 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혹시 이 문구를 잠시간 스쳐 지나가면서 사용을 했는데요. 기쁜 흔적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기쁨을 소유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에서 맞냐? 이제부터 저의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기쁜 흔적, 주변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있는 흔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어떨 때 기뻐할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가르쳐드릴게요. 은혜 받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언제 기뻐할 거냐, 언제 기뻐하시느냐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기쁨,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진하게, 가장 압축되어서 녹아져 있고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은혜 덩어리를 막 누릴 수 있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 그 장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예, 역시 우리 교회는 탁월한 분들이 많아요. 어제 제가 내가 이게 지금 방송 나가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려다가 도저히 우리 교회 자랑이라 가지고 해야 되거든. 좀 할까요? 제가 어제 어떤 교회 위임식에 다녀왔는데 딱 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표정 지었습니다. 이러고 나왔어요. 이거 내가 보니까 우리보다 안 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딱 봤는데 우리 교회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차를 딱 타면서 사실은 거기 가서 밥을 먹었는데요. 미역국 딱 뜨고 제가 내려놓았습니다. 잽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먹는 게 행복해야 교제가 풍성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약간 지금 저는 진심을 다해서 하는데 여러분 약간 저를 실없는 사람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요. 여튼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예.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 그럼요. 자 여러분 은혜가 덩어리로 있는 그 장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항상 뭐하라? 예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예배하라.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항상 예배하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밥도 먹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처럼 항상 예배만 하라? 제가 이 구절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데요.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성도, 이게 항상 예배하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우리 모든 형편을 내려놓고 예배 자리가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항상 예배하라.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형편이 있을 수 있지만 예배하면 바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준비가 된 그것이 무엇이다? 항상 예배하라.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일부 또 학자들은 이게 기쁨이 예배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너무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항상 예배하라. 예배할 준비를 뭐해라? 항상 하고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대하셨을 때 그냥 뭐 이유 불문하고 나는 저 자리가 은혜 자리니까 나간다라고 그 본을 보여주는 귀한 부모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 교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문구 그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문구를 제가 어디서 발견했는데 누가 기록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만 나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옛날에 싸이월드 있잖아요. 대문창에다 제가 요걸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아침의 호흡으로 저녁까지 살 수 없다. 아침의 기도로 저녁까지 살 수 없다. 기도는 호흡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반 친구들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만 부담스러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따로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쉬워 보여도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꼭 기도하려면 누가 방해를 하죠. 싸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내 마음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저에게. 아니, 목사님은 지금 절박하면 기도가 나오는데 지금 절박하지 않으신가 봐요?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도 삶 가운데 절박한 순간이 없기를 바라면서 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가? 제가 되묻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절박한 기도의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좀 고난을 좀 겪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분 계십니까? 제가 말려드릴게요. 함부로 고난을 받고 싶다라고 하다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숨 쉬는 것 외에, 화장실 가는 것 외에 기도만 해야 하는가? 아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생존 기도를 하라. 즉,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을 확신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순간에 다른 것 하지 말고 뭐부터 해라? 기도부터 해라. 특히 결정적일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공부도 해야 되고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이 나오면 되는데 그놈의 성적은 나오지도 아니하고 나의 정체성은 흔들리고 그리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있는 내 모습 보면서 좀 이상해지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은요 취직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는 어떨까요? 애가 다치지는 않을지 믿음으로 커갈 수 있을지 또 우리의 노후는 사실 노후잖아요. 어떻게 할까? 또 그다음에 여러분 좀 자녀를 키운 세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혼한 자녀들이 싸우지 않고 죽니 사니 헤어지니 뭐 떨어지니 이혼하니 이런 거 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도록 염려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이가 들어서는 건강의 문제요, 물질의 문제에 또 앞에 당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삶 자체가 그냥 어려움 아니면 무슨 표현할 길이 없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말씀은 그 상황에도 무엇부터 하라? 기도부터 하라. 간단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바꾸면 어떨까요? 가장 어려울 때 울지 말고 기도하라.
어떨까요? 가장 어려울 때 가슴을 치는 한탄보다 뭐 해라? 기도해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쁠 때도 기도하고, 힘들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고, 실패해도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부터 하는 것, 이거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자고요. 여러분, 그 안에 사실은 기쁨이 있긴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순간에 기도하면 어떤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이 산 증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며 어떤 경우에도 울지 말고 기도부터 하시는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요, 안 보는 것 같죠? 엄마 아빠 싸우는 것도 언제 싸우는지 다 기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아빠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근데 그 엄마 아빠가 가장 어려울 때 싸우는 것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할까? 아, 저러면 되는구나.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의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습관인데, 이게 습관 만들려고 제가 거의 한 10수년을 노력을 했는데요. 저는 눈을 뜨자마자 딱 요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여러분 따라 하셔도 좋고 한번 참고하셔도 좋은데요. 하나님,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거 꼭 해요. 왜냐하면 사는 게 절박한 일이더라고요. 눈 뜨고 일어나는 일도 절박하고요. 눈 뜨자마자 해야 할 일이 생각나는 절박한 사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니 어디 감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기도를 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존기도, 기도 아니면 내가 죽겠구나라고, 그래서 내가 죽기 싫어서 하는 생존기도가 여러분 입술에 많이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엄청 빨리 했네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부모 세대가 교사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본은 무엇인가? 마지막은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실까요? 무엇일까요? 시작. 맞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표현을 지금 문구를 꼭 기억해 두셔야 나중에 설교 때 이해가 되는데요. 자, 제가 불러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성도의 반응은 무엇인가? 감사다. 맞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값진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이 문구 꼭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감사는요, 모든 것을 바꿉니다. 나도 바꾸고, 우리 가족도 바꾸고, 우리 교회도 바꾸고, 유치부 공동체도 바꾸고, 초등부 공동체도 바꾸고,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모두를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많이 넘쳐나는 그 가정이나 그 공동체는요, 사람들이 모이기도 즐겨하고요, 그 다음에 나누는 것도 즐겨하고, 서로 잘 돕고, 그냥 얼굴만 봐도 웃음꽃이 확 피어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감사가 만들었다는 거죠. 매주일마다 우리가 감사 제목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감사합니다, 매일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얼마나 귀할까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도 성령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원교회 공동체 여러분, 감사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물론 이 구절,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서두에 있는 우리 앞에 세 부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세 덩어리를 모아서 이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믿으실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제가 다닌 교회 대학부에서 6개월마다 감사 노트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매일 기록하고 한 주간 나누고 또 한 달 동안 나누고 그다음에 6개월째 서로 나누고 또 그러면서 조를 바꿔가면서 또 감사 노트 서로 나누고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게요 너무 힘이 있더라고요. 그때 저희 교회 공동체가 제 모교회 공동체가 대학부 공동체가 거의 뭐 한 200명씩 모여서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감사하니까 변해요. 감사하니까 얼굴이 변하고 감사하니까 삶의 걸음이 변하고 감사하니까 생각이 변하고 감사하니까 말이 변해요. 표현이 변해요. 우리도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작년 12월에 혹시 감사노트 기록한 거 기억나십니까? 얼마 안 된 날입니다. 12월 달에 감사노트 기억하는데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중에 조금 제가 특이해서 한 읽어보다가 깜짝 놀란 친구의 글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친구는요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감사 제목 오늘 라면 먹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에서 오늘 감사 제목 치킨 먹어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3일째도 그럴까 싶어서 다시 넘겨보니까 오늘 감사 제목 삼겹살 먹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지? 그 다음 날 또 보니까 생선 먹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또 보니까 파전 먹어서 감사합니다. 한 달 내도록 먹는 것 때문에 감사를 적어 놨더라고요. 여러분 음식의 종류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피자 먹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왜냐하면 앞에 제가 이름을 안 보고 그냥 글씨로 봤는데 근데 어디서 되게 낯익은 글씨체더라고요. 참 끈질기기도 하다. 일관성이 있다. 다른 것도 감사하면 좋은데 그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것만 감사했더라고요. 제가 선물 쿠폰이나 하나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딱 이렇게 보는 순간 바로 쿠폰을 보내지 않고 덮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더라고요. 처음부터 제가 이게 거짓말 하나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거더라고요. 제가 잘 먹여요. 나쁜 아빠 아닙니다. 먹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뭐 제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하고 조금 여담을 나눈 거고요. 제가 다른 성도님들 노트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어서 그때 제 핸드폰 여기다 기록을 해놓았는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버스 탈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게 뭐지? 아마 그동안 좀 몸이 아팠는데 다리에 이제 힘이 생겨서 버스를 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집이 2층이어서 감사하다. 이건 뭘까요? 감시하려고? 그건 아니고 아마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그래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감동적인 게 있습니다. 창원교회여서 감사하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어서 감사하다. 깨알 같은 글씨로 감사 제목들을 적어 놓았는데요. 여러분의 삶이 감사입니다. 믿으실까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감사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감사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뜻. 성경에 하나님의 뜻 나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구원입니다. 믿으실까요? 그래서 감사가 곧 무엇이다? 구원입니다. 감사는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는 것이고, 감사는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표현하는 너무나도 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행복한 이벤트, 사건이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건요, 좋죠.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감사의 이벤트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죄인 되었다가 의인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요, 자연적으로 뭐가 나오냐?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 또 내가 지금 교회 나올 수 있음에 감사, 내가 지금 믿음이 있음에 감사.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성도의 반응은 무엇일까? 요거 때문에 그래요. 구원에 대한 감사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감사 속에 무엇이 달려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믿으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잊고 살 때가 있잖아요.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그냥 감사를 입에 줄줄이 달고 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참 매력적인 삶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났는데, 집사님, 왜요, 목사님? 아니, 감사한데요. 저는 지금 감사하지 못해요. 지금 불만이 많아요. 대화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물론 이제 또 부정께 자꾸 왜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놓으세요. 저는 지금 감사할 형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만이 많아요. 그것보다 만나는데 좀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럼 저도 같이 힘든 상황이구나. 기도하지 않을까요? 외면할까요? 아닙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저는 그 다음 표현이 너무 참 기가 막힌데요. 너무 좋아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가을에는 외로운가 봐요. 여튼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이요. 사라진 눈물에도 감사하대요. 야, 이게 가능이나 할까요? 근데 이 찬양을 지은 분, 작사를 하신 분은 그렇게 하잖아요. 나의 영혼 평안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좀 전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그 감사를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야, 저 감사에 믿음이 있네. 저 감사에 하나님이 있네. 저 감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아, 이 감사하자. 이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애들 말 안 듣는 것 같아도요, 정말 말 잘 듣습니다.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아도요, 다 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실수는 기가 막히게 다 알아냅니다. 아시죠? 그만큼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감사하고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면, 엄마 아빠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 집 형편을 보니까 도저히 감사할 형편이 아닌데 감사하는구나. 그게 신앙유산이에요, 여러분. 그게 메이드인 창원교회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즐거운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에게 즐거운 신앙생활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선배로서, 선조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했습니다.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 항상 기뻐하라가 뭐죠? 항상 예배하라. 근데 좀 더 나갈게요. 어떤 거? 항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뭘 하라? 준비하라, 준비. 두 번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다르게 다 이야기했지만 딱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기도밖에 없다. 무조건 뭐 해라? 무조건 뭐 해라. 무조건이란 말은 좀 너무 여러분에게 그러죠. 성경도 무조건이란 말, 은혜가 무조건이란 말 딱 들어간 그거밖에 없는데 제가 바꿀게요. 이 표현이요. 가장 어려울 때 울지 말고 뭐부터 해라? 기도부터 해라.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라. 특별히 무엇에 대한 감사? 감사는 곧 구원이다. 구원은 곧 감사이다. 오늘은 교사주일인데요. 여러분,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참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갑자기 참 축하를 드린다고 하는 이유는 애들 정말 말 안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교회들은 착해요. 의심의 눈초리로 애들을 바라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착해요. 우리 선생님들께 성도님들께서 참 고맙다, 잘 섬겨줘서 참 귀하다라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요, 제가 숙제 하나 드릴게요.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셨던, 위로를 해주셨던 어떤 영적인 선생님이 계시죠. 나 주일학교 어릴 때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 전화 한 통화 하십시오. 뜬금없는 전화가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감동스럽게 만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 선생님 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 여러분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믿으실까요? 이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